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살아갈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내면의 갈망, 그 중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많이 신경 쓴다고 느끼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바로 당신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해리어 브레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는 사실상 하나의 중독이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듯 인정 중독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내 새 옷 어때 보여? 내가 듣는 음악 괜찮아? 내 헤어스타일 이상하지 않아? SNS에 올린 사진에 왜 좋아요를 안 눌렀어? 내 메시지 읽고 왜 바로 답장 안 했어?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무척이나 취약합니다. 특히 설교를 마친 후에 오늘 설교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칭찬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아내 옆에 앉아 나 잘했어? 괜찮았어? 라고 묻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끝없이 집착합니다. 둘째,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상사가 업무에 대해 작은 제안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댓글, 약간의 힘든 피드백에도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도 단 한 사람의 비판에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셋째,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거절해야 할 때조차 거절하지 못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떠안으려 합니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주고 읽지도 않을 잡지를 구독하고 가고 싶지 않은 파티에 억지로 참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 과도한 약속과 책임감에 시달리면서도 누군가 또 도움을 청하면 속으로는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한탄하면서도 물론이죠 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성경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올무라는 단어에 잠시 주목해 봅시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켓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물을 잡는 덫이나 동물의 코를 꿰는 콧뚜레를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코에 콧뚜레가 꿰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동물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콧뚜레에 꿰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평생을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눈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섬세하게 파악하는 사회적 지혜이죠. 하지만 이것이 병적인 수준에 이르면 우리는 눈치라는 이름의 콧뚜레에 꿰어 다른 사람의 기분과 평가에 평생을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여러분께 드릴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그 익명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을 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 중독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한때는 존경받던 종교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명백히 사람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의 인정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정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를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이것은 사실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란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정, 우리의 생각의 유일한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꼬집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이더라. 창조주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당시 유행하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따라하며 멋져 보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해서 웃으면 안 되는 농담에 어색하게 웃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하고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왔을 때 어색하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립니다. 다음에는 꼭 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는 그 무해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를 인정 중독이라는 병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자유로운 선포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그룹을 만족시키면 다른 그룹이 실망하고 이 그룹의 기준에 맞추면 저 그룹의 기준은 변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웃이나 가족, 직장 동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만성적인 죄의 문제에는 단 하나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 안에 거대한 공허함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에 중독됩니다. 저의 경우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그 인정을 찾아 헤맸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서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제 안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하고 독성이 강한 갈망은 결국 제 삶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저의 깊은 공허함은 결국 제 결혼 생활에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나는 실패자이고 모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짓말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멘토가 제게 책갈피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차 안에서 그 책갈피에 적힌 말씀들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주님과 하나이며 한 영이다. 나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하루, 한 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매일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크리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음성은 더 강력하게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크리스,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내려와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내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거나 무엇을 덜 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진리로 대체되어야 할 거짓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 당신의 삶을 덮고 당신을 압도하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필요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당신의 간증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한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낡은 차를 계속 탈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목적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당신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았던 삶을 오늘 이 시간부로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인정 중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진리는 오직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제가 영원히 당신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이며 용서받은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